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다시금 오늘도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그 영문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른 자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영문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져 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단 주제를 잡았는데,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이 세상에서 끝나는 책임이 돼서는 안 돼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생 얻는 거라니까요.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요. 하나님께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귀한 앞선 선지자들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책임져 주신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 분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다윗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은 분들이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교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했어요. 그 영생을 얻는 걸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 영생의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성전을 여러분 아셔야 돼. 성전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렇게 썼다고요. 그 다윗은 평생토록 성전에 거하는 것처럼 귀한 걸 여기질 않은 거야.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성전을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만들었다고. 그게 생명이요 부활을 가르쳐줬다고 우리한테. 예수께서 그분들의 그것은, 그 모든 삶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힘있게 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때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흐트러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와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지어주기 이제 우리 화도로 우리 예배당 이장을 위해서 거기 지금 아주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권사님들께서도 가서 수고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미리 다 준비해 놓아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무 준비할 없이 다 된대 편안하게 이제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하고 또 어제는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거기에 현재 있는 영상이 부족하니까 식당까지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각 층마다 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한 목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소개하신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 설치하고 하는데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첨단 그분은 첨단 시스템을 많이 보신 분이고 또 그렇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야 이제 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하고는 이게 좀 다르죠. 나는 우리 베델 교회는요, 큰 교회 할 수 있는 재능도 없지만 저는 큰 교회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찾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들 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속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하고 또 대부분의 교육자들도 큰 교회를 만들려고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젖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지금 제일 지금 현재 타격받는 교회들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직접 목회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목회를 하시느냐? 잘못된 거는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칙을 하나님이 모르는 교회들을 무시시키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요, 대형 교회들이 특히 빚 많이 져가지고 예배당 크게 주는 교회들이 지난 한 해만 해도 대형 교회가 180개 교회가 경매를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팔리지도 않아.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왜 그 듣지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 비대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진심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교훈하지만은 예배당 큰 거하고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큰 거 천국 가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당을 크게 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으면 다 알아요. 어느 교회라는 예배당을 짓는데 3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3천억이야.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천억이라니까요. 300억도 아니고 3천억.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성도들의 피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라는 작자는 어디 가서 각 구청장, 시장, 정치인들 다 불러와놓고 현수막을 쫙 까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죽을 놈이. 하나님이 그걸 왜 해요? 그거하고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요. 양들은 모릅니다. 그걸 박수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무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음대로 무효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효시키는 거 많아요. 이 교회가 크고 예배당이 크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막 대대를 해서 각 정치인들 불러놓고 그런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하하는 게 아니요. 자기를 축하하는 거야. 누구를 축하해? 자기를 축하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축하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축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효시키는 거라. 이 코로나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효시키는. 이건 무효다 이거. 이거하고 영생과 무슨 상관이.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그렇게 돼가요. 네, 큰 교회 지향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과거에 조용진 목사님이 일본은 5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끌어모은 교회. 거기 후임자로 오신 그 목사님이 무슨 선포를 했는지 아세요? 흩어지는 교회를 하겠다. 난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분은 뭘 봤구나. 이분은 뭘 본 겁니다. 모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이면 인간들은 탑을 쌓아요. 뭘 쌓아요? 탑을 쌓아요. 세를 과시한다니까. 올해 부활절 연합회라고 해마다 여기도 모이면 여기 이 지역 연합회 어디 모여서들 얘기해요. 모여서들 부활절 연합회다. 그런데 다 무효시켰어. 지금 하는 데가 없어. 왜? 인간들은 모이면 세를 과시해. 그거하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굳이 또 했느냐? 너희들 다 무효시키는 거야. 코로나를 통해서 무효시켰어. 여러분 예배당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제일 먼저 보세요. 시스템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람 좋게 하는 게 많아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흘러요. 인간들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게 전문이고 그리 찾아.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마음에 들게 만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데서부터 자꾸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라. 응? 이거 다 하나님이 찾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고 영생에 이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정했다? 미리 정했다. 자, 저는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창세 전에 정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나은 걸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내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을 가는 거는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야.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가 엄청난 죄를 졌다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감해버렸다고요. 다 탕진했다고. 탕감이 아니라 탕진해버렸다고. 그리고 아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 거야.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죄인들이야. 다 죄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거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내 영혼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 탕자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죽으면 나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아요. 응?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또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말씀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생명책이 언제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렇지요. 근데 이 정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꾸 말씀드려도 여러분 정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고적에 기록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부모가 기록되기 때문에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안다니까. 내가 생명책에 있는 걸 아버지는 안다니까.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이름 지워지는 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이번에 쓰고 있는 책에도 제가 담았는데, 이건 뭐 복 있는 사람은 보는 거고 보는 사람은 안 봐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 알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호적에서 지워지는 거 본인 몰라요. 내가 사망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망 신고하고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 몰라요. 똑같아요. 영혼도. 나 기록된 거 나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신 것처럼 지우는 것도 누가 지우느냐? 전능자가 지우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만 있으면 돼. 그 생명책에 이름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자는 누구냐? 10계명의 4계명까지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영생이 보장돼. 죄, 나머지는 죄 다 짓는 거야. 죄인 아는 사람 다 죄인들이야. 여러분 깨끗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해야 돼.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 죄는 회개도 안 되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지어지는 죄들은 회개하면 다 돼. 살인자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간음하는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도둑질하는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남의 것을 탐내고 사기치고 절도한 사람들도 회개하면 돼. 다 돼.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 회개도 안 되고 이거는 회개도 할 수 없는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 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교회관을 여러분 말하는지 아세요? 함부로 그러지 말아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무서운 건데 영혼들이 몰라. 지금 그걸 몰라. 한국교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모른다고. 자,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다윗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범죄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가니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라 했어요. 그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를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자기를 깨뜨려라. 뭐 하라? 자기를 깨뜨려라. 오늘 다시 한번 깨뜨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것은 영생인데, 예수님 따르면 영생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한 날마다 기회를 담아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실감이 안 가는, 한때는 중 첫째도 깨지고 둘째도 깨지고 셋째도 깨져야 돼.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가 깨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 무슨 길인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
자기를 깨트려야. 믿으지 아멘 하세요. 자기를 깨트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니까. 좁은 문이 영생의 문인데 자기를 깨트려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깨지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통과를 못한다니까. 네,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예배당에 뭐 길거리에 깔린 게 예배당이고 길거리에 채인 게 예배당이고 뭐 다 예배당이고 내가 뭐 예배당 이 교회만 다니면 되나 뭐 깔린 게 교회인데 이 사단이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 그냥 교회는 다 교회인 줄 알고 다 그냥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인가? 어디서 그런 귀신들이 그런 영을 줬는가 몰라. 사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아.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마음에 드는 데를 찾는 것 같아요? 응? 많이 교회를 옮기고 여러분들은 안 옮겼으니까 상관없는데 생각을 해보란 말이요. 내가 여러분들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데를 찾겠어? 지 마음에 드는 데를 찾겠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드는 데를 찾겠어요? 그걸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라니까. 이거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 응? 그러니까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렵고 시험 당하고 그럼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나와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한 번, 두 번만 잘 견디면요 그 뒤에 한문을 여셔야 하나님께서 교회 옮기는 거를 잘 견디고 그거 시험 견디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거 속는 거라? 예?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이 원하는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도 뭐 거짓 선지자, 난 아주 거짓 선지자로 얘기해요. 영생과 상관없이 그냥 큰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교회를 하는 그런 하는 지도자들을 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칭찬받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을 합니다. 교회 시스템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면요 성가대가 대단해요. 첨단 시스템의 성가대 거기에 앉아서 지들이 천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들이 천사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거기 가서 다 듣는 사람들 마치 천상에서 음성이 들리는 걸 착각을 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로 찾아다니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 내가 좋아야 돼. 천국 가는 길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좋아야 돼.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은 자기가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히 깨진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걷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성도들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찾는 교회인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문을 항상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자기를 깨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 응?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 열쇠를 부여진 교회관을 철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붙들려 살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며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이 행한 사랑 속에 살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자기 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니까.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주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면 주의 사랑을 못 나타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자기를 깨뜨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기저기 쫓아다니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서 찾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알아 새기시고, 첫째도 내가 깨지고 둘째도 내가 깨지고 셋째도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자기를 온전히 넣을 수 있고 사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